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두 종류의 세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1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3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말씀을 한번 띄워 보실까요? 말씀 시브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한번 따라 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이 나오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강대상을 보고 마이크를 보고 강사를 보고 뒷면에 있는 십자가를 여러분은 볼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 그 아름답고 예쁜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오셨네요.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새벽에 나와서 우리 권사님이 짧은 거리지만 수고해 주시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조금 한번 이 지역을 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어떤 언덕길로 차가 올라가면서 여기는 금강이 있고 일로 가면 군산이고 이쪽으로 가면 부여고 이쪽으로 가면 익산입니다. 그래서 밤에 뭐가 잘 보이지도 않는데도 아무튼 강경읍을 다 투어하고 새벽에 도착했어요.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죠. 그런데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현존하는데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여기 아주 근육질인 남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잘 운동으로 단련된 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몸 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1cm의 작은 암세포가 그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병원에 들어 눕게 되겠지요. 아름다운 각선미를 갖고 있는 여성일지라도 그 몸 안에 3cm의 암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 아름다움도 뒤로 한 채 병원에 입원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기 나무가 아무리 고목나무가 깊이 높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 나무의 뿌리가 썩으면 그 나무는 언젠가는 쓰러지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그 나무는 보여지는 위로 몇 미터 올라갔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에 의하여 그 나무는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데 오늘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지만 이게 명확하고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세계 4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 터인데
세 가지는 오늘 낮에까지 얘기하고 한 가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시간 조금 더 동영상을 보면서 이 마지막 한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내 인생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 네 가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들의 앞날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하여 보이는 세계가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평범한 원리를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사람은 생각대로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생각대로 됩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사람됨, 그 위인도 그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 행동을 고쳐야지. 너 행동 고지가 그게 뭐냐? 우리가 자녀들 야단칠 때에 너 행동 똑바로 해라, 너 똑바로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행동은 하나의 보여지고 드러나는 거지만 이 행동을 움직이는 중요한 원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핸들을 좌측으로 틀었는데 아마 그 바퀴가 우측으로 가는 자동차는 고장난 자동차가 아닌 이상은 다 좌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은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행동은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이 이번 집회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번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힘들지만 내가 10번의 집회를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10번의 집회를 참여하는 것이고, 아니야, 나는 낮 시간에는 못 참석해, 나는 7번만 나는 나올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7번만 나올 것이고, 아니야, 나는 새벽에만 나올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은 새벽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화를 보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영화를 여러분이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막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무서운 생각을 하면 여러분 온몸이 약간 그렇게 오싹해지는 거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나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각은 행동에 영향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두 남녀가 아름다운 사랑을 안 해요. 그야말로 깊은 사랑에 빠지는 그러한 영화를 여러분이 본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나이가 드셨지만 헬렐레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약간 긴장이 완화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을 드려볼까요? 사람은 생각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내가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네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한 놀라운 법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주님 기뻐하는 생각대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으시면 아멘.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 몸 안에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육신적인 생각이 점점 죄를 짓고 싶은 생각,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은 생각, 내가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나를, 또 한 법이 있는데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도다. 나는 이 내 마음 안에, 내 이 생각 안에 하나는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생각과, 또 하나는 죄의 법으로 달려가는 이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데, 오라 나는 피곤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싸움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야야, 돈 좀 아껴. 야야야, 시간을 좀 아껴 써.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라고 하는 걸 잘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나요? 주식하는 사람은 맨날 주식만 쳐다보고 있네요. 증권하는 사람은 맨날 증권만 바라보고 있네요. 어디다가 투자한 사람은 그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은 크게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 세상, 다른 말로 얘기해 볼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는 걸 여러분 아세요? 생각이라고 다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난다고 생각대로 행동하면 여러분의 삶은 뻔해요. 그러므로 우리 이 마음 안에 성령은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또 옛날의 법은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법이 여러분에게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 이 치열한, 여러분이 매일매일 어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새벽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계속해서 새벽 기도 하실 분이 많겠죠. 왜 우리는 매일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나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 악한 생각, 마귀의 생각으로 점령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말씀이 사로잡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은 반드시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결과가 나와요. 마귀가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계속 지금 공통적으로 하나 다루는 거 있는데, 특별히 제일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메시지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어느 교회 가면 보여요. 영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이는데, 거기는 자꾸 교인들까지 분리하는 그런 어둠의 생각을 그 교회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목사님 편, 장로님 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미 그 교회는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교회는 대단히 훌륭한 교회거든요.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년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 엘림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원망과 불평에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생각의 지배를 받으시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은 광야 생활로 인생을 살다가 끝나게 돼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믿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삼삼호호 모여 원망과 불평하는 하나님이 오지 않은 생각은 각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작은 것도 수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자니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야 우리 행동이 그렇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적 전쟁에 있나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있느냐, 그런 말에,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은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더 다른 것을 향하여 달려나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만한 생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각을 살게 되면 여러분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놀라웁게, 우리의 삶을, 행동을 그렇게 이끌어감으로 여러분은 가나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저는요,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특별히 수많은 목사들을 만나요. 저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성도들은 그렇게 가리지 않는데, 목사들은 제가 가려서 만나요. 아무나 안 만나고 꼭 이 목사님 만나서 이 목사님하고 좀 교제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밥을 사면서 더 만나요. 어떤 목사님은 만나면은 막 나라, 큰 교회, 막 이런 사람들 하루 종일 비판해요. 그러면 미안해요, 영이 혼탁해져. 막 갈 바를 알지 못해.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처럼, 박 목사님은 시종일관 내가 보니까 성도들, 이 교회, 어떻게 그렇게 성도들하고 교회만 할까? 50대 중반 되면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들 정치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질 텐데, 계속 잠깐 식사할 때 많이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딱 생각을 들어보면 알아요. 야, 저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오직 교회, 오직 성도, 이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보람 하나예요. 반드시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전도하는 방법을 오전 시간에도 같이 나눠지게 있는데, 사람을 딱 만나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미래를 예측하게 돼요.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사람은 벌써 이미 생각을 사단에게 벌써 넘겨주었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르지만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 생각이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려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두 번째로 믿음대로 됩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믿음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미안해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초신자라고 해서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방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람을 교제해 보면 저분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 신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분은 나를 신뢰하는 것 같은데 신뢰하지 않고 늘 못 믿어 해요. 그런 걸 여러분은 금방 교제 가운데 알 수 있거든요. 제가 나를 완전히 못 믿는구나.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이, 나 이 목사인데 목사에 대한 것을 한 30% 믿는구나, 50% 신뢰하는구나, 70% 신뢰하는구나, 이렇게 대충 딱 교제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넘어가지만 정말 나를 믿는 믿음이 몇 % 되는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어떤 분들은 믿음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상해요. 구원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사죄에 대한 믿음은 없어. 그래서 늘 교회 와도 하나도 기쁨과 감사가 없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사죄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인도에 대한 믿음은 없네요. 어떤 사람은 반드시 내가 이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믿음은 없네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믿지만 좋지 않을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좋을 때는 막 그냥 천국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우면 신앙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조금 어렵다고, 우리 강아지가 아프다고, 강아지가 죽었다고 교회를 끊지 않는 사람이 있나? 뭐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건 하나님이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미안해요, 헌금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재정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거는요,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재정을 심어야, 하나님 앞에 재정을 심어야, 그게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요, 헌금하는 것 같지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심는 거예요. 여기 농사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열매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예외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종류대로, 이런 거예요.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수록 난 형편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욱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재정을 심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돼요. 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자녀가 잘 되려면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을 잘 섬겨야 한대. 그런다고 뭐가 돼? 당신의 자녀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쭉 다녀보면서 여러분 놀라운 거 하나 발견했는데, 이건 공통적이에요. 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의 종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 반드시 축복을 받은 것과 동시에 자기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를 나는 이제 부흥회 가잖아요. 솔직히 가면은 꼭 목사님이 그런 분을 식사 대접을 시켜요. 목사님을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을 목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정말 잘 섬기고 또 잘 대접하는 그런 분들이 식사 대접을 해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 간단해요. 축복받는 비결. 함께 부지런히 심고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알고 부지런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소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해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우리 자녀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은 에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뭐 헌금걷기 위해서 그러나 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사람은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진짜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사실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안수하지 않고 주일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나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아픈데 이렇게 막 선포하며 기도해요. 뭐 위장병 뭐 당뇨 뭐 이렇게 쫙 하면 한 달이면 몇 명이 나았다 그래요. 그거는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 말씀을 받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아멘 하고 막 그때 막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어요. 막 선포될 때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영역에 우리 하나님이 자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관여하시고 사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건강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믿음대로 돼요.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 이런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낼 만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가져오며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믿음이 사실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인도의 믿음, 승리의 믿음, 치유의 믿음, 재정을 공급하시는 이 믿음, 이 믿음을 키워야 믿음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은 꿈대로 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묵시가 없으면 이 단어는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술 취한 사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갈지자를 걷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꿈을 바라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비전을 주셨으면 아멘. 여러분 사실은 각자의 여러분의 꿈이 있을 거예요. 꿈을 이루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가진 꿈을, 이런 단어를 요즘 써요. 교회가 가진 꿈을 내가 그것을 맡는 거예요. 교회 꿈. 선교사를 5명 파송한다. 그러면 내가 1명을 파송했다. 이걸 꿈을 분양받는다. 이런 단어도 쓰기를 해요. 내가 금년에 100명 전도한다. 그러면 그게 꿈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꿈을 분양받아야 돼. 하나님, 우리 속회가 내가 1명 전도하겠습니다. 2명 전도하겠습니다. 우리가 10명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꿈을 같이 공유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의 꿈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한결같이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평신도를 훈련하여 탁월한 사역자로 세운다. 그것이 제 일생의 목표고 기도 제목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바빠도 그래서 목요일마다 가서 제자들하고 다시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데 지금 15년, 20년 동안 이 훈련을 중간에 제가 시작했는데 그래서 바빠도 목요일날 앉아서 제자 훈련 3시간, 4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처음엔 내가 막 꿈을 따라가요. 맞아, 이 꿈을 이루어야지, 이 꿈을 이루어야지.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꿈이 나를 붙들고 가요. 내 꿈에 완전히 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잘 알 수가 없네요. 그런데 얼핏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출석 300명에서 400명, 500명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꿈인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 받고 속회마다 이렇게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 이 강경 지역의 제1교회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을 구원하는, 지옥 가는 영혼이 없고 천국 가는 영혼이 많아지고 여기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한 영혼 한 가정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꿈을 꾸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 120년 동안 역사를 이어왔는데 120년의 역사만 자랑하지 말고 내년 한 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만한 꿈이 이제 내년도 표와 함께 선포될 터인데 그 표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그 꿈을 여러분들이 분양받아서 하나님 교회의 이 꿈이 나의 꿈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게 하시고 교회의 꿈이 나의 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꿈대로 돼요. 제가 처음에 서울 송파구 문정동이라고 하는 데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동네 이름이 문정동이에요. 문정동 교회. 그러다가 교회를 다시 건축하면서 이름을 열방교회, 열방 영어의 all nation,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속회가 전부 나라별로 이름을 쫙 붙였어요. 뭐 터키, 그리스, 로마 뭐 이런 모든 나라가 속회가 다 이름이 그래요. 그리고 문정동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 문정동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러니까 하여간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인들만 16번을 세계로 인도하고 계속 때로는 성지순례, 때로는 단기 선교, 또 저도 2달에 한 번씩은 해외 집회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꿈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고 싶은데 꿈이 작아. 그거 아세요? 느낌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자꾸 제한해요. 나는 나이도 먹고요, 나는 시골에 살고요, 나는 하는 게 별로 없고요, 막 이래. 그런데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알아요? 얘들아, 제1교회 너는 내가 너를 더 크게 쓰고 싶어도 너의 꿈이 작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큰 꿈을 갖고 여러분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볼까요? 사람은 꿈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믿음이, 꿈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직간접 영향을 주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람은 말대로 됩니다. 어제 읽었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어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모든 것은요, 내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포대로 돼요. 이 말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생각을 대변하는 게 말이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대변하는 게 글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마지막 시간 한 번 더 동영상을 보면서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환경과 상황에 이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내 생각을 성령이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꿈이 나의 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될지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러분의 삶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세계를 점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